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9절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세례를 베풀고 내가 여러분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에는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 계시죠. 근데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어떻게 그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그 위대함을 실행할 수 있을까요? 그 영적인 리더십에서 그 영적으로 위대하다고 하는 그것은 지도자로서 또 겸손한 영역을 침범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위대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겸손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신령한 인격과 영적 전쟁에서 강력한 지도력과 경쟁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신학자 그 레지 맥닐이 제시한 다음 7개의 훈련, 단련, 디스플린이 필요합니다. 그 7가지의 디스플린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자기인식, self-awareness. 두 번째는 자기관리, self-management. 세 번째는 자기발전, self-development. 네 번째는 사명감, mission. 다섯 번째는 결정, decision making, 정책 결정. 여섯 번째는 속하는 것, belonging. 일곱 번째는 홀로 있는 것, aloneness, 홀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유명한 지도자가 되는 것과 유명인이 되는 것과 겸손하게 섬기는 리더십, 겸손하게 섬기는 리더십은 servant 리더십이라고 그러죠. servant 리더십. 지도자이지만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따르는 주변의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섬기고 봉사하는 그러한 리더십, 그러한 지도력은 공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들, 영적인 지도자들은 위대하게 되는 것을 추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하게 되고 그 영적으로 위대하게 되는 것을 추구하고 또한 그 위대성을 신장시키고 확장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열정적이며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대로 인생을 즐기며
인생의 참뜻을 알며 사는 것을 도와주는 것에 열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7개의 디스플린 중에 첫 번째인 자기인식. 만일에 그리스도인 지도자가 자기인식이 부족하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되죠. 영적인 지도자들, 그리스도인들의 그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인식해야만 합니다. 자기 도취에 빠진 크리스천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 궁핍함, 그 필요성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오직 본인의 필요, 본인이 그 필요한 것들만을 추구하고 따라오는 사람들, 이웃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신앙의 공동체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알지 못하고 신경 쓰지를 않고 자기 도취에만 빠져서 자기의 필요에만 열중해서 하는 지도자들은 그 신앙의 공동체를 피폐하게 하고 그 신앙의 공동체를 와해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인 영적인 지도자들은 우리 신앙의 공동체에서 또 신앙의 공동체 바깥의 이 사회에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필요, 다른 사람의 그 궁핍함, 그러한 것들을 알고 그러한 것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그러한 훈련, 단련이 꼭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자기 중심적인 그 self-centered 리더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 디시플린 중에 이제 두 번째는 자기 관리, self management죠. 근데 자기 관리란 자기 감정을 다스리고 자기의 그 기대치를 관리하고 또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활력이 있고 머리가 고갈되지 않고 유혹을 물리치며 감성적인 지혜, 이모셔널 인텔리전스를 잘 관리하며 그리고 또 파이낸스, 돈 관리도 잘 해야 합니다. 이러한 훈련, 이러한 단련을 영적인 지도자들은 꼭 해야 됩니다. 자기관리의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지도자들은 구약의 요셉처럼 감정관리를 잘하고 본인들의 그 기대치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로서 신앙 공동체에서 활동하며 리드하고 할 때 우리 자신에 대한 기대치를 너무 높이게 되면은 시험에 당하고 유혹을 이길 수 없고 그리고 쉽게 쉽게 좌절되어서 이 리더십을 제대로 이행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리더십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그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하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만 할 의무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가 그러한 의무가 있고 임무가 있고 그러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셉처럼 우리의 그 감정 관리를 잘하고 우리의 기대치를 잘 다스리고 준비하고 단련하고 훈련받고 그래서 자기 인식을 잘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자기 발전, self development. 많은 지도자들은 자기 관리 맥락에서 실패했을 때 인내하는 관리가 필요하고, 왜냐하면 모든 영적 지도자들은 어느 정도에서 다 실패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훌륭한 지도자들은 실패를 최종적인 것으로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그 실패를 거울 삼아 자기 발전의 기회로 이용합니다. 자기 관리를 실패했고 인내하는 방법도 실패했고 영적인 지도자로서 실패했다고 느꼈을 때 거기에서 give up, 거기에서 포기하고 거기에서 그 abandon,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실패했다라고 끝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들은 그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것을 최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고 refuse to accept the failure as final, 최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실패를 거울 삼아 자기 발전의 기회로 이용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음모를 당해서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충실하게 일하고 성실하고 하나님의 그 주신 그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고수하고 그 순수함을 지켰지만, 그러나 오히려 감옥에 갇혀서 이제 그 어둡고 춥고 고통스럽고 배고픈 그 절망의 감옥 속에서도 그 실패를 겪었지만, 그러나 요셉은 그 실패를 최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그 실패를 거울 삼아 자기 발전의 기회로 이용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집트의 그 왕 다음 가는 두 번째 권력자로서 부상해서 이집트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하여 그 요셉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고 그 요셉의 공동체가 부흥 발전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다 실패를 경험하지만, 그러나 그 실패를 그게 최종적인 것이다, 마지막이다, 나는 실패했다 이렇게 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실패를 거울 삼아 자기 발전의 기회로 이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실패에 일정한 행동 양식과 결정 과정들은 반드시 새로운 행동 모델과 자기 발전을 통해서 얻은 책임감으로 바뀌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 그 훈련 네 번째, 사명감, 미션. 여기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우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며 사명을 훈련을 시행하셨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우리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문을 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왔는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이 신앙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가? 사명의 훈련은 각각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 개인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mission given by God,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 나의 그 사명감을 발견해야 되고 그 사명에 우리가 충실하게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영적인 지도자들은 목적적이고 방향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적성과 방향성, intentional and directional. 우리가 방황하고 혼란에 빠져 있고 혼돈 속에 있고 무의미하게 시간 그냥 소모하고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살아가는 데에 우리가 그 사명감으로 우리가 목적적이고 intentional.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그 미션, 사명을 알아내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성을 가지고 intentional, 그리고 방향성을 가지고 혼돈과 혼란과 어찌할 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방향성을 우리가 정하는 그러한 단련, 그러한 디시플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결정, decision making. 지도자들은 정책 결정 과정의 훈련을 메스터하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가치와 원칙들로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어떻게 정책 결정을 하고 언제 결정을 하며 어떠한 결정을 해야 하는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훌륭한 결정 과정은 그 결정의 영향력을 잘 모니터해서 피드백을 얻는 것을 포함합니다. 누가복음 9장과 10장을 보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이 전략을 사용하셨죠. 그래서 이 전략을 사용하셔서 결정한 사항들을 제자들에게 실행하시고 또 그들로부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예를 들면 70인을 보내시고 그들이 왔을 때 그들로부터 어떠한 일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하나님의 그 복음이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나 하는 것을 그 제자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죠.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도 바로 이와 같은 그 결정 과정, 디시전 메이킹에 대해서 우리가 잘 단련되고 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지도자들은 또 완벽주의 때문에 무슨 일을 못하는 마비 증세로 고통받거나 괴롭힘을 당하고는 하는데 우리 그 영적인 지도자들은 어떤 그 완벽주의로 고통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 능력이 없고 말 표현도 잘 못하고 행동도 잘 어떤 때는 실수할 때도 있고 뛰어난 정책 결정을 못할 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디스플린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실수하면 어떻게 할까,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잘 안 되면 어떻게 할까, 남들이 흉을 보면 어떻게 할까, 실패하면 어떻게 하는 그런 두려움, 그러한 공포를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완벽하게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그 완벽주의 때문에 고통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한계 내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꾸준히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주의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완벽주의를 타파해야겠습니다. 물론 완벽한 건 좋죠.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그 완벽을 이루어야겠다고 해야 하는 그 노력은 우리가 열심히 해야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지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중간에서 탈락하고 중간에서 그만둬버리고 기브업하고 포기하고 그냥 돌아서 버리고 하는 그러한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실패할 때 그 완벽주의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후회하고 좌절하고 그 어둠 속을 헤맬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은 바로 여러분들은 각 개인 각 그 한 분 한 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영적인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실패할 때 실패로부터 좌절하지 말고 실패로부터 배우고 그 실패를 극복해서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로서 발전하고 또 그것을 그 뒤에 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승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소속. 이 소속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속, 그 belonging, 이 단련을, 이 디시플린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속의 훈련, discipline of belonging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정에 속하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후원하고 또 그 형제와 자매와 잘 화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위해주고 협조하고 같이 그 사명감을 하나님을 위한 그 사명을 나누고 하는 그러한 그 가정에 소속해야 됩니다. belonging to family, 가정에 소속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에게 소속하고 belonging to friends, 친구들하고 잘 화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협조하고 화합해서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각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며 신앙의 공동체를 발전 확장시키는 그러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동료들에게 속하고 belonging to co-workers, 이 직장 내에서 또 사업장에서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있잖아요. 부하 직원이 있을 수도 있고 상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동료 직원들이 있고 그러한 그 동료들에게 잘 속하는 belonging to co-workers. 그 다음에 멘토들에게 속하고 멘토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선배로서 또 지도자로서 나에게 좋은 길을 가르쳐주고 충고하고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염려해주고 그 좋은 방안을 제시해주는 그러한 멘토, 나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주는 그러한 멘토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모든 것을 다 초월하시는 supernatural God,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고 무한하시지만 우리는 유한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 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하다. 우리의 그 능력은 항상 한계가 있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실패를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주변에서 객관적으로 보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고 충고를 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격려를 해주는 그러한 멘토들이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멘토들에게 속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을 싫어하고 떠나고 배척하고 해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옳은 바른 말을 충고해주는 사람들에게
속하고 그들과 친교하고 교제를 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belonging to mentors. 근데 사람들은 본래적으로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그래서 진심으로 해주는 그러한 조언해주고 충고해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권고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그러한 그 멘토들의 그러한 것들을 싫어해서 그 멘토들을 오히려 떠나고 배척하고 멀어지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우리가 이 현실 세계에서 보고 있죠.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를 추구하며 그 훈련을 받고 단련을 받는 각 개인의 그리스도인들은 꼭 이 멘토들에게 속하는 그러한 단련을 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디시플린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추종자들에게 속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belonging to followers. 또 우리 주변에 보면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죠. 추종자들이 있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과 우리가 그들에게 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속하는 그들에게 소속하는 그러한 단련을 해야 됩니다.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친교하고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토론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실패를 같이 겪고 그들과 함께 성공을 같이 나누는 그런 신앙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그 추종자들에게 따로 떨어져서 나는 지도자이고 너희들은 따라라 이러한 태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웃고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실패와 성공을 같이 나누며 그들의 슬픔을 같이 나누며 그들의 그 고통을 같이 나누며 그들의 그 어려움을 나누는 그래서 그들에게 속하는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도자에게는 이 소속하는 관계 belonging relationship 소속하는 관계가 그들의 리더십의 앵커이시며 발판, 플랫폼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 단련, 영적인 지도자가 꼭 갖춰야 할 마지막 7번째 단련은 홀로 있는 것입니다. aloneness. alone 하면 혼자 있는 거죠. 그 홀로 있는 것, aloneness. 이 단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 다윗, 엘리야, 바울 그 외에도 성경에 나오는 여러 그 중요한 영적인 지도자들,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 사도들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고 또 우리 주 예수께서도 하나님과 같이 있기 위해서 광야에서 홀로 있는 것을 실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제2위 삼위일체 Triunion God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데 3위가 한 분이 되어서 하나님이신데 그 2위 하나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이셨으면서 완전한 인간이셨던 완전한 사람으로서 오셨던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있고 시간을 같이 보내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있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도 광야에서 홀로 있는 것을 시행하셨습니다. 40일 금식 기도가 대표적인 것이며 그 다음에 또
그 공사역 3년 하시는 동안 수많은 무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자 따라다니고 했을 그때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시간만 나시면 홀로 그 민중 따르는 그 수많은 대중을 떠나서 그 광야에 가셔서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광야 생활은 긴 기도의 시간과 금식과 일지를 쓰는 것을 포함합니다. 홀로 있는 것을 실행하는 훈련은 위대한 지도자들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그들의 능력에 꼭 필요한 중요한 전략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깊이 홀로 있으신 십자가상에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우리가 홀로 있는 훈련, 단련을 이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꼭 실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있기 위해서 홀로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축복된 시간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